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대한민국에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한국에 세워졌던 최초의 교회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교회가 바로 대한민국에 최초로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이름은 소래교회입니다. 왼쪽에는 천막교회로부터 시작을 했고 오른쪽에는 이제 기와집으로 다시 이제 확장이 되었죠. 소래교회는 1883년 5월 16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래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서상륜, 서경조 형제가 황해도 장현군 대구면 송천리에 소래교회를 세웠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서상륜이라는 분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분입니다. 저 보시고요. 서상륜은 양반 가문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한문 공부도 많이 했고 중국어까지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상륜은 압록강을 드나들면서 중국에 건너가서 인삼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상륜이 뜻하지 않게 장티푸스에 걸리면서 고열에 시달리면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때 중국에 누가 있었냐면 이미 존 로스 선교사님하고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영국에서부터 스코틀랜드에서부터 오셔서 중국 선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응찬이라는 조선인이 이미 그 존 로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응찬이라는 사람이 서상륜을 이 선교사님들에게 데려가게 되었고 그때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헌터 의사셨습니다. 헌터 선교사님에게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서상륜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서상륜은 존 로스 선교사님을 도와서 중국 심양에서 존 로스 선교사님의 한글 성경 번역을 도와드리게 됩니다. 서상륜은 한글도 잘했고 한문 실력도 뛰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1882년 3월 24일 심양에서 최초로 예수 성경 누가복음 전서가 발행이 됩니다. 제일 위에 제일 왼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예수 성교 전서, 그다음에 뭐 누가복음, 마태복음, 신약정서, 잠언, 뭐 마가복음 이렇게 계속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상륜이 이제 성경 번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한글로 된 성경 단권, 성경책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다시 이제 압록강을 건너서 이제 고향에 와서 그 성경책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다가 발각이 됩니다. 관가에 그게 알려지게 되고 체포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서상륜이 어쩔 수 없이 외삼촌이 살고 있었던 황해도 장현군 송천리로 도피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가 존 로스 선교사님을 도와서 번역했던 그 성경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국 교회의 최초로 소래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질 때 참 놀라운 것은요, 선교사님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은 1886년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이미 이전에 4년 전에 1882년에 성경이 번역되어서 조선인들에게 뿌려지게 되었고 심지어 1883년에 소래교회라는
한국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평양을 거쳐서 황해도 소래교회를 처음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본인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본인들이 이제 선교사님이 한국의 교회를 처음으로 세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는데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씨를 뿌리러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뿌려진 씨를, 열매를 추수하러 왔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황해도에 있었던 소래교회는 유교가 일어나게 되면서 다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황해도에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없는 곳이 되었죠. 다음 화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살고 있는 기와 가옥집이 아닙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양지 캠퍼스를 가면 그 캠퍼스 기숙사 뒤편 산 중턱에 저렇게 한옥 기와집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저것이 무엇이냐면 소래교회를 그대로 복원해 놓은 것입니다. 저 사진이 예전에 있었던 소래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화면 봐주시면 저 안에 들어가면요, 저렇게 한옥 스타일로 되어 있고 신학생들이 저기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제가 바로 25년 전에 저곳에서 신학 공부하면서 저곳에서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신대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회가 교회 창립 4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4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기적 같은 역사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있었겠습니까?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셨던 얼마나 충성된 일꾼들이 있으셨겠습니까? 과연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부흥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안디옥 교회의 개척과 교회 성장과 부흥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의 은혜를 주실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생명을 걸었던 권서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할까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생명력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제일 처음 세워졌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있었던 도시들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도시로 흩어져서 가게 됐던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또 구레네, 이런 지역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베니게는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었던 해안 도시였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람들이 구브로까지 가게 되는데, 구브로는 예루살렘 서쪽에 있었던 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2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부터 구브로까지 배를 타고 가려면 하루 이틀, 사흘,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갑니다. 섬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성도들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까지 가게 됩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80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도시였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약 6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80km니까 뭐 거의 좀 비슷한 거리라고 할 수 있죠. 역시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LA에서 샌프란시스코에 가려면 차 타고 7시간 가야 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가려면 며칠 혹은 몇 주가 걸리는 엄청나게 먼 거리였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라는 또 지역이 나오지요. 구레네에 있었던 사람 중에 몇 명이 안디옥까지 가게 되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구레네는 또 어디이냐면 오늘날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구레네, 당시 북아프리카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중에 몇몇 사람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자기들이 이제는 안디옥까지 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을 잘 보면요, 당시에 이스라엘, 그리고 이 안디옥은 어디냐면 그 얼마 전에 튀르키예, 터키 그 강진 피해가 일어났던 지역 다 아시죠? 바로 그곳입니다. 터키 동남부, 그것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터키까지 가서 지금 선교를 하게 되는 거고, 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이스라엘을 거쳤다가 터키까지 가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려면요,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교회는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복음의 생명을 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복음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그 복음을 나눠주는, 전해주는, 그리고 그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안디옥에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겠다고 소식이 전해지자 예루살렘 모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합니다. 가서 한번 살펴보라고, 도대체 안디옥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가서 한번 확인하고 오라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해주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고 안디옥에 도착을 해보니까 참 놀라운 모습이 안디옥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계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해 줍니다. 위로해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굳게 붙어 있으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고 사람들 모이고 성장하고 더 확장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어서 자리를 잡고 부흥하게 되기까지는요, 이 바나바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평신도였습니다. 교역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었고 사도도 아니었고 또 바울과 같은 그런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평신도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믿음이 충만합니다. 성령도 충만합니다. 그리고 인격도 좋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바나바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나눠주고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사람들을 세워줍니다. 이렇게 복음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개척되고 또 세워지고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권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권서인이 누구일까요? 권해주다, 책서인, 사람인, 즉 성경책을 권해주는 사람, 그래서 권서인입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한국 선교의 초석 권서인들, 저분들 사진을 가만히 보면 지금 다 이 어깨에 뭘 짊어지고 있습니까? 어깨 이 보따리쯤에다가 뭐 하나씩 다 이렇게 메고 계시죠? 저 보따리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책이 들어있는 겁니다. 쪽복음들이었겠죠. 다음 화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걸어서도 다녔고, 왼쪽 사진을 보면 저렇게 말도 타고 다녔고,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면요, 수레에다가 성경책을 싣고 다니면서 나눠줬습니다. 저것을 복음 수레 혹은 그 당시에 복음 괴짝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선교는요, 참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선교사님들이 많은 일들을 해주셨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국 선교의 복음 확장에 기여했던 것은 권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서상윤도 권서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서상윤은 스코틀랜드, 영국 그 선교회로부터 이 한국에 성경책을 보급하는데 그 임명을 받은 권서인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에 권서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침 7시, 8시부터 모여서 본인들이 먼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성경책을 다 읽습니다. 성경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는가 본인들이 성경 말씀을 다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 9시부터 성경을 메고 말을 타고 복음 괴짝을 끌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성경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성경을 팔기도 했습니다. 권서인들은 하루에 100리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성경 한 권 건네주는 겁니다. 밥이라고 해봤자 꽁보리밥에 짠지 얹은 주봉빵 먹고 다니면서 성경을 건네주었습니다. 권서인들은 오해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받고, 당시의 조선 사람들은 이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조선 사람들이 가난과 무지에 갇혀 있었고, 또 선교사님들 서양 귀신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나눠주고 있었던 권서인들도 이 서양 귀신이 들린 그런 사람이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돌도 맞기도 했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또 먼 길을 오가면서 산에서 산적을 만나기도 했고, 온갖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참 놀랍게도요, 1902년에 송도에서 선교를 하셨던 콜리어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5년 동안 307명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70%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됐냐? 권서인들이 나누어 주었던 성경책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1940년대까지 대한민국에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을 하는데 85%가 권서인들을 통해서 성경이 보급됐습니다. 부르튼 발, 그리고 복음 수레, 이 권서인들이 나누어졌던 복음, 성경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세워져 갔던 겁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말씀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죠. 에스겔 선지자가 그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이것이 창자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달기가 너무 달게 느껴집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환상의 말씀일까요? 지금 이 에스겔도 권서인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본인이 먼저 받고, 본인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나눠주고 가르쳐주게 되는, 어쩌면 에스겔 선지자도 권서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부흥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죠? 아멘. 그럼 어떻게 그걸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복음의 생명을 건 사람들이 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그 은혜, 복음의 그 생명력, 그 복음의 힘,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먼저 체험을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매일같이 보시고 묵상하고 읽으시고 이 말씀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성경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우리 교회에서 몇몇 사람들만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것, 그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권서인들은 뭘 했습니까? 나눠줬습니다. 전해줬습니다. 찾아갔습니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가 성경 혼자 읽고 교회에서 몇몇 분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누군가에게는 찾아가 가지고 단 한마디라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세워지고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권서인과 같은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를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교회가 세워졌고 성도들이 많아졌고, 이제 바나바가 갔는데 바나바 혼자서 성도들을 다 케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이제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다소로 돌아가 가지고 이제 머물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두 사람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성도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이 참 독특한 부분입니다. 자, 안디옥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호칭한 것이 아니고, 안디옥에 살고 있었던 불신자들,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보면서, 안디옥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라고 호칭을 붙여줬던 겁니다. 이 참 독특한 부분이죠. 그리스도인,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 이것이 이제 영어의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의 이 호칭은 이게 좋은 의미이냐 아니면은 나쁜 의미이냐, 좀 양쪽에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좋은 의미가 아니고 나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경멸과 조롱과 무시가 담겨져 있었던 호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예수쟁이들이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 정도가 갖고 있는 것이죠.
즉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그 예수님을 믿고 자기들끼리 저렇게 모여 있는 것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러줬던 겁니다. 하지만 어떤 다른 해석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이 긍정적인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호칭이라고 또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저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불러줬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정과 일터와 세상에 나가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뭔가 다른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정말 저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불러주게 됐던 겁니다. 어찌되었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부정적인 의미든 긍정적인 의미든 상관이 없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은요, 성도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들에게 붙인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주었던 호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정말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저분은 좀 다르시구나, 저분은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사는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분에게 나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밝히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나를 보면서 먼저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입으로 저 교회 다녀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이고 참 저런 분이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니 어쩌면 좋을까, 만약에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가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요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교회를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교회 다녀. 그리고 그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건물로 세워져 있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교회를 간다 혹은 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오늘날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정말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하지만 교회는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 있고 또 몇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다닌다,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그 모임에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함께 내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땅에 세워져 있는 하늘나라,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만나고 싶고 너무나 같이 있고 싶고 너무나 같이 예배드리고 싶고 말씀 나누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나눠주고 싶은, 서로를 세워주고 싶은 그런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화면 보시고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자신의 교회를 세우실 때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반석이 뭘까요? 문자적인 의미의 돌이겠습니까? 락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그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방금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깨트리지 못합니다. 그 어떤 세상의 것들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건물로 세워졌다면, 그게 교회라면 교회는 무너질 수 있죠. 교회가 어떤 세상 조직체와 같은 인간 친목 단체라고 한다면 그 모임은 다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교회, 예수님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세상의 그 무엇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승리하고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교회의 모습입니까? 이 안디옥 교회예요.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면 참 놀라운 또 모습이 나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모교회가 이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자들도 많이 구제했고 또 과부와 고아들도 많이 돌봤습니다. 그리고 7명의 안수 집사님을 세워가지고 그 구제하는 일에 아주 힘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천하의 흉년이 들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합니까? 자기들이 헌금을 거둬서 부조금을 모아서 이 예루살렘 모교회에 갖다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게 원래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교회가 개척교회를 도와야지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개척교회가 모교회를 돕습니다. 이건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만큼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말씀의 능력, 권능이 그 교회에 부어져 있었던 겁니다. 개척교회입니다. 개척교회. 얼마나 힘든 일이 많고 필요한 곳이 많고 뭐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자기들이 개척교회인데 자기들을 파송해 주었던 그 모교회를 돕겠다고 자기들이 지금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에 보내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건 사람의 역사가 아니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창립 41주년을 맞이하면서 돌아보면 참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셨겠습니까? 우리 교회 개척 멤버로서 40년을 한 교회를 섬기셨던 분들도 계시겠죠. 또 교회에 온 순서는 다 각각 다르시겠지만 가디나 장로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은혜 받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세워가야 되는 우리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섬겨오셨던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까지 세워져 왔던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가디나 장로교회,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께서 복음에 미치신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복음에 생명을 건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권서인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내가 세워가는 겁니다. 다니지 마세요. 교회는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되세요. 그리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 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